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숙에서 철로역정 강독 개설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용감한 사나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기록되어진 용감한 사나이 부분 먼저 쭉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멋진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웅장한 궁전이 있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궁전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궁전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금빛 옷을 입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문을 향해 올라갔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는 책과 잉크 스탠드가 있었다.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크리스천은 출입구에서 무장을 하고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 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상당히 놀랐다. 모든 사람이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 있을 때 마침내 크리스천은 매우 용감하게 생긴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선생, 내 이름을 적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자 용감하게 생긴 남자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무장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밀쳐냈으나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쳐들어갔다. 얼마 후 그는 그를 밀쳐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을 뚫고 길을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궁전 안에서 그리고 궁전 위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즐거운 음성이 들려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그 남자는 궁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금빛 옷을 입었다. 크리스천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말하자 해석자는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신 후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씩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있는 제자도 여기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목을 용감한 사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괄호 속에는 또 제자도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두 표현은요, 용감한 사나이 그리고 제자도라는 이 두 표현은요, 서로 등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용감한 사나이가 곧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다섯 번째 방,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공간에 해당되는 이 멋진 곳의 주제가 용감한 사나이 혹은 제자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필자는 이 용감한 사나이에 더 초점을 맞추기 원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제자도는 괄호 속에 넣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는 어떤 교재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한 편저자의 교재지요. 그러니까 원문, 우리가 빨간 교재로 되어진 이 또 다른 그러니까 존 버년이 쓴 이 원래의 교재에는 이 용감한 사나이 제자도 이런 제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존 버년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냥 용감한 한 남자 뭐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편저자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에 대해서 용감한 사나이 이런 표현을 써주었고 그것을 제자도라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별도로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자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제자도도요 이 공간에서의 가르침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제자도를 표현해주는 말, 수식하는 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멋진 곳, 그 다음 웅장한 궁전, 그 다음 아름다운 궁전, 그 다음 금빛 옷을 입고 걷는 사람,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여러분 멋진 곳, 웅장한 궁전, 아름다운 궁전, 뭐 금빛 옷을 입고 걷는 사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한번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여러분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도는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길의 완성, 그 길의 도달이 바로 제자도이고, 자, 그렇게 그 제자도를 걷는 사람을 우리는 용감한 사나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라는 것이 이 편저자의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나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자, 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보이사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어디까지? 멋진 곳,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급하게 가기를 원해도, 때로는 우리가 천천히 가기를 원해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방부터 지금 다섯 번째 공간까지 차근차근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서 있었다. 이 부분 밑줄 그으십시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천국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했다라면 여러분 지금 문 앞이다. 그러면 이 문은 어디 문이에요? 천국문이겠죠. 자, 그러면 천국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진짜 제자로서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국문 앞에서 멈추어 서서 서성거리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주인공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문둥병이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진 25절 27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헌신만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의 실천이 바로 그 천국문 앞에서 갈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자, 그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먼저 궁중의 특징들을 보니까 그 궁전의 아름다움, 그 궁전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곳을 통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무장을 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통과하려면 상처를 입어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 그런 환난, 그런 고통을 두려워한다면 능히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갈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은 오늘 진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무리들을 구분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목격하고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구경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르르 사람을 따라서 몰려다니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 그 사람이 떠나니까 그 사람과 함께 떠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책과 잉크스탠드, 또 무장을 하고 문을 지켜 서 있는 사람. 자, 천국문 앞에는 책과 잉크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무장을 하고 문을 지키는 서 있는 사람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문에 이르렀어도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수록된 자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문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는 무장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서성일 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서성이는 무리가 된다라면 결국 그곳에 멋진, 그곳에 아름다운, 그곳에 황홀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문을 통과하려는 용감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용감하게 생긴 남자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예, 여기에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존 버녀는 제자를 용감한 한 남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용감한 사나이는 힘들지만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로 굳게 결심한다는 겁니다. 자, 참된 제자라면요, 그 궁전의 아름다움을 맛보았다라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하게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가로막는 무장한 사람들이 지켜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서는 병사들과의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에 투구를 썼다 그랬습니다. 칼을 빼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칼을 빼들고,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에 투구.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이 투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여러분, 나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오늘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여러분 흉계, 공격, 그 악한 괴계를 무찌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을 빼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싸움에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쳐들어갔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용감한 사나이,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요, 여러분
거룩한 열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빼앗듯이 취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용감한 한 남자, 여러분 용감한 사나이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마음이,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어야 여러분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과 이 문을 맹렬하게 침노하는, 맹렬하게 도전하는, 맹렬하게 통과하려고 하는 이 용감한 사나이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열망과 열심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문은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면 금빛 옷을 입게 되어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그러니까 이 문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모와 진주장사의 진주를 구하는 비유에서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여러분 자신이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밭을 사면 그 밭에서 발견되는 보화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라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맹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안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루속히 천국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해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들을 뚫고 길을 내어 궁전으로 들어갔다. 여기도 밑줄을 그읍시다. 자, 세 번째 용감한 사나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그가 군사들과 싸우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라면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의 죄악된 육신과 싸운다 하는 겁니다. 즉 참된 제자는 죄와 세상과 자신의 육신적 소욕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며 대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를 입으면서라도 그 길을 뚫고 마침내 길을 내어서 궁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라도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궁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그 궁전에서 즐거운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궁전에 들어간 자만이 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 누굽니까? 바로 용감한 남자입니다. 그 용감한 남자는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결국 무엇을 얻었어요?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밑줄을 그을까 말까 하다가 긋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로써 설명을 드립니다. 자, 크리스천은 지금 여기서 조금 급한 모습이 나오죠. 야, 이게 이제 되었다. 제가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해석자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난 후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알았다고 전부를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를 배우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를 배웠으면 둘도 있고 둘을 배웠으면 셋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겨우 5번째 공간, 5번째 방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아직 이 순례 여정을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할 기초 지식이 7가지 중에 지금 겨우 5가지만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배우고 확신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잘 따르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함으로 배우셔서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하고 멈추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예수여 우리를 독려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새로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내는 용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정말 소중한 진주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저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그리고 그 천국을 마침내 소유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